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묵도함으로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각처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통합은 13장입니다. 찬송가 64장, 통합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통합은 158장입니다. 168, 통합은 158장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위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온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그것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나음이 되었고 사망에 대한, 지옥의 저주에 대한 치료가 되었음을 주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즐기며 감사하며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감동해 주셔서 이 부활의 확신이, 부활의 증명이,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전염병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이 그 모든 두려움을 지배하고 소망하는, 하늘 소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회개 운동이, 또 주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이 손을 펼치시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제 그만 손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확증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군데군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예수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5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뿐만 아니라 부활의 위로입니다. 어느 공동묘지에 이런 묘지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공평한 것이 있다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죽기를 싫어하지만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삶에 대한 희망을 놓쳐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3가지 3대의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장사꾼이 손해보면서 장사해요. 손해보고 주는 거예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고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빨리 죽어야지 한다는 말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좋은 것 먹고 좀 오래 살 수 있는 거 없나 찾고 건강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벌레도 먹어요. 벌레도. 건강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래 살라고. 죽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 뭡니까?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그래서 죽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위치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시대를 호령한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묘지에 가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그 다음 날 여자들이 향품을 사놓고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묘지 비문에 뭐라고 새겨졌을 것 같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묘비 무덤의 비문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죽어 계시지 않고 시체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그 무덤을 깨뜨리고 그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아담의 범죄로 죽어간 우리의 죽음의 사망에 쏘는 독을 제거하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든 사도들을 통해서든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의 사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하라고.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의 사이들과 같은 이 시대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심장 속에서 고동을 치며 증폭되며 강력해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굳게 붙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3절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에서 얘기합니다. 3절로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한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표된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표가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제사, 성막의 그 제사들을 보면요, 사람이 범죄하면 각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 그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 짐승을 피를 빼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짐승을 누가 잡아요? 죄인된 그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속에 있는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짐승이 죽어가면서 흘리는 게 뭡니까? 피입니다. 그 피값으로, 그 짐승의 죽음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속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완전히 번제로, 화목제로 혹은 불로 태워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짐승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을 그 제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8절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는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인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런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뿔뿔이 죽으마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베드로도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려요. 안 버릴 거예요. 라고 외쳤는데 정작 죽음의 현장 앞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자, 이렇게 죽음에 이렇게 공포스럽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해버렸냐? 야고보는 헤롯 왕을 통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참수를 당했대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은 부상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순교당하고, 요한은 이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안 죽어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 쓰고, 그러다가 터키로 돌아와서 늙어서 죽었는데 평화롭게 죽은 유일한 사도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자 성전의 꼭대기에서 30m에서 던져졌대요. 추락했는데도 안 죽었어요. 곤봉으로 때려서 죽였답니다. 다니엘, 바돌로메는 아시아 선교사가 돼서 터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아르메니아에서 설교하다가 순교했는데 살가죽이 벗겨지도록 죽을 때까지 채찍에 맞았답니다. 안드레, X자의 모양의 십자가에 처형돼서 7명의 군사들이 심하게 채찍질을 했는데 극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위해 끈으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묶었대요. 근데 안드레가 기뻐했대요.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 죽음의 고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계속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었대요. 사도 도마는 인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창에 찔려 죽었다. 유다 대신 선택된 마띠아는 돌에 맞아 참수되고, 오늘 사도 바울은 AD 67년경 로마의 악한 황제 네로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참수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다 도망갔던,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그 사도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사도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6절 19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사도들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망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이생뿐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정말 불쌍한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부활이 없다고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래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증명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받으셨음을 확증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이 죽은 채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100% 보증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사망이 아닙니다.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 소망 중에 깨어날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잠잔다라고 해야 돼. 잠잔다. 죽었어 라기보다는 잠자고 있어. 예수님 오실 때 깨어날 거야. 성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의 부활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뭡니까? 비참한 부활이 될 것입니다. 비참한 부활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뭡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았어요. 남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것도 지위도 명예도 다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잘 믿은 거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부활의 소망이 허락이 됐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이런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마시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속에 이런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이 세상에 천하인간 다른 이름으로 그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거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이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죄의 싹스로 지옥, 사망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인간 스스로는 이 사망의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십자가 형벌을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의 유죄 판결 받은 죄값을, 지옥의 사망의 그 죄값을 다 뒤집어 씌워서 내 죄값 대신 사형 선고를 받아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가 전에 죄 지은 죄를 간과했다,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롭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높고 낮고 모든 것을 떠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겠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욕을 받으셨기에
주님이 조롱을 받으셨기에,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셨기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기에, 주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를 쏟으셨기에, 주님이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의 사망의 죄가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신 거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행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양손의 못을 박히신 거고, 우리 인간의 배로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거고, 인간의 발로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발에 못에 박히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사망을 치료하는 치료가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왜 버티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대로, 여러분들 후대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부활하고 싶으면 먼저 가야 돼요. 먼저 죽어요. 먼저 잠자야 돼요. 여러분, 이 말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저가 모든 25절 26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르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모든 원수는 사탄, 악령들, 세상의 악한 정권들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복종시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겠고, 영생인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이 있겠다고, 지옥의 불못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언제 부활을 시키겠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 때에, 그때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을 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나팔을 불면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 휴거되고 천년이 참에 그때에 이제 최후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시켜서 이제는 영생 또는 영원한 지옥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활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여기 42절 44절에 이제 보니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사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가 이 흙에 착색이 돼가지고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그 원리와 똑같다는 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씨를 땅에 뿌리는데 땅에 심겨서 썩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각자의 형체를 준다는 것, 그것과 똑같다는 원리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영혼과 육체의 재결합이 될 것이고, 부활체는 육체적인 부활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도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부활체는 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호흡도 할 수 있고 말하고 서서 걸으며 먹기도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는 썩을 몸이지만, 부활하기 전에 몸은 썩을 몸이지만 부활의 사람은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부활 전의 몸은 욕된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아름다운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 인간이 처음 창조했을 때의 그 본질의 참된 아름다움을 회복한 몸이 될 것입니다. 부활 전의 몸은 악한 약한 몸이지만 부활 후의 몸은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아프고 병들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부활체의 몸은 아프지도 않고 쓰러지지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부활 전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부활 후의 몸은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죄성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다 우리가 잠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는 겁니다. 사망이 부활로 삼킨 바 되겠다는 거예요. 부활에 삼킨 바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역사상 6,000년 동안 사망처럼 강력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사망은 완전히 깨지고 패배가 될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바로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일 것이고 사망의 영원한 추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56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할 때, 성도가 부활할 때 이 모든 사망이 다 깨지고 부활의 감격과 영광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크렘부르 한인장로교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주님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의 수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유언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이 모든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되게 하셔서 이제 영원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유언을 따라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있게 죽고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